이번 시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신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마지막 때의 두정인 신학과 두정인 영성의 관점에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재앙의 소식들은 우리의 앞날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극의 빙산들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고 폭우와 기근, 태풍과 산불재해, 그리고 엄청난 생태계 파괴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 비해 너무나 빈번하게 그리고 더 큰 강도로 일어나고 있는 대지진들과 화산 폭발의 징후들, 수많은 지구상의 쓰나미 발생과 지구의 온난화 보도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격변과 대재앙을 예고하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들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현실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적 두려움과 공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류는 두려움 이상으로 강력한 희망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인류가 추구하는 인간의 참된 희망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겠습니까? 그래서 신의 속박을 벗어나 인간 스스로 욕망을 마음껏 누리면서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일까요? 인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깊은 죄의식을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거나 추방시켜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인류의 미래와 오늘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조차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에게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독단적으로 들리기 때문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경험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만족함에 모든 것을 걸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 자체를 억지로 부인하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끝까지 외면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는 죄악된 인간이 끊임없이 거부해온 바로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자체의 꽃이며 열매인 동시에 모든 성경 전체의 꽃이며 열매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샘으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투쟁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에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와 투쟁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심판이라고 부르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세워나가시며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신 역사입니다. 우리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죄와 싸우시며 악의 권세와 싸우시며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계시되었고 승리로 끝났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단과 악의 권세 그리고 죽음 자체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마침내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지속되는 영원한 시대가 다시 시작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인류가 겉으로 꿈꾸어왔던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기독교 복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새 예루살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승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은 사단, 용,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는 악의 권세들과 이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를 따르는 땅의 백성들로 대표되는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어린 양 예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기업이요 상급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과 3장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1세기의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해서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로마 제국과 교회 안에 존재했던 이단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투쟁해서 승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개인적이고 동시에 공동체적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주적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긴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선물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루어지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존재하는 궁극적인 자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의미심장한 사실은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약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긴 자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기독교 전체 역사를 통해 짐승에 대한 경배를 거부했던 참된 신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때에 짐승인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오직 믿음과 인내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의 의미 속에는 말하자면 영원한 천국을 지향함에 따른 모든 고통과 수고를 감수하는 것과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기 역사적인 교회에서의 이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이긴 자 영성은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넓은 의미의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의 영성 속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들로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 이긴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서조차 수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긴 자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의 신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긴 자들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분만을 따라가는 신실한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이죠.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투쟁한 이러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요 영광스러운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신자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옛 그 에덴 동산이 아닌 모든 악과 사망까지도 멸망당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47장에서 목격했던 환상, 즉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 도성의 중심부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강 좌우편에서 날마다 생명 열매를 맺으면서 만국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신자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적 천국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일 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의 최고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약속을 받은 신자들은 장차 새로운 육체인 부활체를 입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주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인간의 전 역사를 통해서 죄악으로 실패한 그 인간적 왕들을 대신할 신적인 왕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인간적인 정부,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가 하나님의 정치와 경제, 하나님의 사회와 문화로 대체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옷을 입은 신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영원한 안식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맛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약속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시작되기 때문에 신자들의 소망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출림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적인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에서 오히려 현재를 보고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것을 촉구받습니다. 즉 우리는 미래적 종말론적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세계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메시지에 있어서 약속된 미래적 승리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넘쳐나는 이 땅에서 그리고 날마다 유혹받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과 신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신학이 있다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신학입니다. 그것도 미래적 하늘에서 현재적인 우리의 삶과 사역을 미리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적 새 예루살렘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착하면 오늘의 역사와 현실을 무시하는 도피적인 영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미래적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제약과 악의 근세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싸워나가는 투쟁적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런 미래적 믿음의 모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된 예언적 말씀을 현재적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붙들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약속을 현재 이미 이루어진 사실적 사건으로 받아들였고
이삭이 죽음을 통해서라도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즉 미래적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반복하자면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이 땅을 바라보는 이미 그 성리한 관점에서 고난당하는 이 땅을 거꾸로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미 성취한 그 승리를 이 땅에서 미리 선포하며 그 승리를 보존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이 승리를 빼앗길 수 없고 사단과 악의 근서로부터 우리는 이 승리 멸류관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합니다. 신자들이 힘들어 넘어질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쾌락과 유혹의 소동돌이 속에 휘청거릴 그 순간에도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직면해야 될 인생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과 약속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서 신자들은 이미 영원한 세계 안에 서 있습니다. 악과 죄악과 슬픔은 힘들지만 순간적이고 곧 지나갈 것들입니다. 신자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능력으로 이 땅의 악의 권세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승리를 위한 투쟁 자체는 힘들지만 신자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현재적 기쁨을 누림으로 그리고 소망 안에서 이루어질 미래적 즐거움으로 힘든 현재적 투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신학을 생각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두 도성 이야기입니다. 바로 엄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의미입니다. 엄녀 바벨론은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엄녀 바벨론의 멸망과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소망인 재림을 통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서로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멸망이 선언되고 난 후에 하늘의 혼인잔치, 즉 재림에 대한 언급이 19장 7절과 8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일어나는 재림 사건을 통해서 땅의 도시 바벨론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하늘의 도시가 새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재림 사건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이라는 이 야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이 거룩한 전쟁의 이중적인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세계적 근위자인 리차드 보큰 박사에 의하면 이러한 구조는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두 중심 주제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으로의 주제의 전환이 19장 11절에서 21장 8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위한 선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그만큼 요한계시록에서 17장과 18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엄녀 바벨론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요한이 바라보는 그 음녀 바벨론은 그 1세기 당시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혼합 종교로 가득 차 있었고 각종 우상 숭배와 부와 권세, 육체적 쾌락 등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세계였던 것이죠.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음녀 바벨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즉 좁은 의미에서의 음녀 바벨론은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를 지지할 정치적 종교적 통합 체제 및 배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음녀 바벨론은 수많은 영적 미혹과 육적 유혹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악된 세상이고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요한은 다음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요한은 이 환상 가운데 여자인 음녀 바벨론과 짐승으로 나타나는 즉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음녀 바벨론이 뭘 타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양자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음녀 바벨론이 적 그리스도를 타고 있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배후 세력이 음녀 바벨론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음녀 바벨론 또한 짐승인 적 그리스도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달리는 방향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녀 바벨론은 그의 궁극적인 세계 통치를 목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적 그리스도를 세계 정부의 지도자로 추대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음녀 바벨론의 세계적인 부와 재물, 종교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사단 숭배로 몰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동반자이면서 후원자이고 추종자이면서도 견제 세력이었던 이 음녀 바벨론을 언젠가는 배반하고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땅에 세워진 음녀 바벨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거룩한 도성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넘기고 이 땅의 부와 재물에 연연한 자들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 땅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신자들은 땅에 세워진 도성이 아니고 하늘의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임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묘사하는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은 이러한 의미에서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인류 앞에 놓여 있는 종말론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자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궁극적으로 음녀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육신적으로는 음녀 바벨론 속에 거할지라도 음녀 바벨론의 세속적인 정신과 영적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깨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죄악에 함께 빠지는 것은 음녀 바벨론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그 옛날 선지자 예레미야 51장을 통해 선포했던 그 역사적 바벨론 지역에 대한 내용을 계시록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종말론적 바벨론인 음녀에게 적용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이나 또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러한 구절들은 예레미야 51장 6절과 7절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51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물론 요한은 그 이사야 그 13장 19절에서 21절 특별히 이제 13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이사야가 본 그 역사적 바벨론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달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는 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 예수의 재림의 때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날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요엘 그 2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우주적인 대변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6장 12절에서 17절에 바로 여섯째 인의 환상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다시 강조하지만 신자들의 눈은 늘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음녀 바벨론은 주님의 때에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에 따르면 음녀 바벨론은 말 그대로 음녀이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도성이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신자들의 도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일시적인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도성을 위해 이 땅을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적 도피가 결코 아닙니다. 제약된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죄악 그 자체를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이 세상의 쾌락과 영광을 포기하는 신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약속됩니다. 현실적인 삶에 최선을 다해 살지만 사단과 악의 권세들을 죽기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투쟁하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의 신자들이 요한이 그 봤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은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신부의 아름다움에 비유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늘의 영광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서 다음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옛날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일반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 또한 그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땅에 쓰러지고 맙니다. 계시록 1장 17절. 새하늘과 새 땅은 전능하신 왕 되신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이 세운 왕과 제도의 실패를 처절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는 그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사울을 세움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인간 왕들은 죄악을 끊임없이 범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비록 다윗 왕조가 그 바람직한 신정국가의 그림자를 잠깐 보여주긴 했지만 그 다윗 왕마저도 밧세바에 의해 넘어지고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악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신적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광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하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다면 마귀가 예수님조차 유혹했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임을 통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자들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얼굴을 대면한다면 이 땅에 연연하는 우리의 삶과 이 세속적인 영성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빛이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의 밝은 길을 한 번이라도 걸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와 영원한 불못의 그 절대적인 위기 앞에 서 있는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선지자의 심장으로 영원한 진리를 뜨겁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분명히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과 회개,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실제 등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학과 영성을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교회 안의 성경 해석들과 자유주의적 신학의 흐름들을 우리는 단호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본적인 사상과 철학들을 진리인 양 붙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교회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즉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영원한 지옥의 행벌은 인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갈림길에 서 있음을 올바르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늘과 새 땅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계시록 21장과 22장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악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투쟁적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신학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